부모님들과 또 렘넌트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복음이 끊어지고 교회가 타락되고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는 재앙이 닥쳤어요. 바로 그 재앙이 닥쳤을 때마다 그 재앙을 맞고 그 시대를 살린 인물이 렘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복음이 끊어지는 증거들이 나타나죠. 창세기 6장 1절을 딱 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완전히 세속화되어지는데 뒤분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어졌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일하게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남은 자예요. 다 세상 사람은 타락되어가지고 다 네피림에 빠져버리는 거, 오직 세상의 물질, 세상 것에 빠져있는데 이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은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재앙을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만 살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완전히 흑암이 세상을 뒤덮고 전 세계 사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지금 원색적인 복음을 제대로 말하고 그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사실 교회가 있지만 그런 건물에 불과하고 이미 복음을 놓쳐버린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큰 예배당에는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관광 명소가 되어버리고, 그나마 저 한 모퉁이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는 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가 나이 80, 90, 이제 내일 모레 천국 갈 사람들만,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더 놀라운 거는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네요.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 멤버 가운데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뭔가 공연을 하면서 그 중간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짧게 복음을 말했는데 놀라는 거예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에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 지금 오늘 그 저 선교사님이 하는 저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말씀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뭘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그거는 종교인들을 들어도 아무 부담이 없는 그런 얘기만 했다는 말이, 그리 영이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죽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 사실 유럽은 뭐예요? 완전히 마약 천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는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썩어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시대 때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에 살리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처음 없어지는 한국 교회도 거기가 강단을 보게 되면은 원색적인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교회가, 그래도 말씀 운동하며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우리 단체 외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서울 가면은, 그 수도권에 가면은 수만 명이, 모든 분들은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모입니다 라고까지 자랑하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말하는 그 강단이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되느냐? 복음만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천하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생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수천 년 동안 예언하셨고,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과 동시에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 속에, 각 개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저주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탄을 통해서, 악한 이 세력을 통해서 재앙도 내리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만들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허락하면서까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만 붙잡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 전하는 절대 제단을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훈련하셔서 이 복음을 전 사방에, 전 237개 나라에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만이 세계 살리는 길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발전하고 힘이 있어도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영적으로는 빈곤한 거지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강하고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빈곤 상태, 거지 상태에 있고, 그들이 지금 심각한 정신 문제와 그리고 영적 문제 속에 빠져.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복음이 없어지면 반드시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른데 중독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혹은 게임이나 뭔가 사람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거기에 중독되거나, 그래도 인생에 답이 없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운동만이 시대장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7명의 렘넌트가 바로 그 증인이잖아요. 애굽에 임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에 임하는 그 재앙을 누가 막았습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 요셉이 막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지금 애굽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저주재앙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또 복음을 놓쳐버리고 타락이 돼서 늘 전쟁터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 땅의 재앙을 막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7장 그게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아갈 동안에 브레셋을 막으심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 어려움 당합니다.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서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 브레셋 쳐들어왔을 때 그 브레셋의 재앙을 막은 자가 누구? 다윗이에요. 다니엘, 에스더, 포로시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강대국에 임한 재앙과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한 그 재앙을 막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렘넌트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수건하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교도보가 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음을 말씀하시고 여리고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했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참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거로 인해서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인 12가지 저주재앙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왜 우리나라에, 왜 이 땅에 이런 저주와 재앙과 저주, 고통이 계속 오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여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종교를 너무도 열심히 믿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자기들이 종교를 섬겨봤지만 점점 더 구렁텅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7배의 귀신까지 더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종교를 왜 믿으면 믿을수록 그 후손까지 망하느냐? 우상 숭배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모르니까 사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망하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교. 절에 나가는 사람들이 부처 섬기는데 망하려고 부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3, 4대까지 그 후손까지 망한다니까요. 그것도 답이 안 되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고행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인생에 이런 문제 오지? 그 문제를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사실 왜 의학이 자꾸 발달됩니까? 제가 의사 된 분들이 당신이 왜 의사가 되기로 결단했고 그걸 선택했냐 물어봤을 때에 아픈 과거가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아주 중한 병에 들었는데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 어머니를 내가 고칠 수 위해서는 내가 의사가 되겠다. 이랬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가족 가운데에 정신질환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이 정신병을 내가 정복하고 여기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 됩니다. 세상 학문과 인간의 근본 문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원죄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사단이 장악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지옥 배경이 되어 있는 그것이 근본 원인인데 이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도 선행을 가지고도 무슨 학문을 가지고도 아무리 과학을 하고 아무리 의학을 해도 병 정복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많은 약들이 수만 가지 약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질병장은 온 땅에 퍼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달구벌 대로를 저 성서로부터 쫙 보세요. 그럴듯한 건물은 전부 다 병원이에요. 대구가 완전히 질병재앙에 빠져 있다는 건 나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지. 답이 없이 다른 걸 엉기면 성기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처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구렁텅이. 늪에 빠진 사람은 몸부림치면 질수록 더 빨리 죽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받느냐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거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저주재앙 가운데 빠진데 예수 믿는다고 되냐? 그 말이 되는 얘기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알면은 그 말이 맞구나. 그게 알아들어지니 그게 안 들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문제가 왔고 그것 때문에 12가지 문제에서 빠져 결국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든지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못 나가는 사람은 다 멸망받는다 이 얘기합니까?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십자가의 도가 후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같은 여리고에 사는데도요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아니 한 가문은 구원받았어요. 누구죠? 라합입니다. 믿은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는데 그런데 한 가문은 살았어요. 정탐부를 숨겨주면서 너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구원자로 믿는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땅에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기생나무는 뭘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 그리고 홍해 건너는 사건, 광야의 기적 이런 것을 계속 들으면서 그래 저 요 하나님 믿어야 돼. 저 하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안 믿단 말이에요. 어린 여리고 사람들이 다 거부하잖아요. 만약 기생 라합처럼 아예 항복하고 나와서 우리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그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 사건이나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당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짜 우리가 믿는 신은 이건 거짓신이고 이거는 가짜신이고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참 하나님들을 내가 확인했다. 우리 다 우리 하나님 믿겠다. 우리 살려달라. 이러면 다 살 거 아니에요.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이 사실 복음, 참 구원의 복음, 이 뭔지 여리고 통해서 거기에 구원받은 라합을 통해서 저렇게 진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걸 거부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조상적부터 계속 반복해 왔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심지어 요셉이 죽기 전에도 약속했잖아요. 그 형제들을 앉혀놓고 그 자손들 앉혀놓고 유언을 했다니까.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여기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출발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묘지에다가 우리를 안장해달라. 그렇게 하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증거를 보였잖아요. 출애굽 사건, 홍해 기적, 광야의 기적, 언약의 성취됨을 보여줬고 여호수아도 또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요단강을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광야길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았고 그 말씀은 거부하는 자는 다 광야에서 인생 마쳤어요.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다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복음 확실히 붙잡고 그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하시는 일은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거니까 내가 그 복음운동하는 일에 내 생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왜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까? 가나안 재앙의 진원지예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는 우상 숭배하는 장망성, 앞으로 망할 성이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해요. 잠시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면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 그 말하는 성벽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성도들이 세상에 껍데기 보고 속습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불신자가 진짜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저런 곳에 살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채워가는 재벌 공장 가보세요. 눈 돌아갑니다. 야, 예수 안 믿는데도 못 벌고 믿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 거. 우상숭배도 저렇게 잘 살구나. 근데 나는 뭐냐? 메뚜기 같아. 나는 뭐냐? 버러지 같아. 아닙니다. 그는 속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바벨탑 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과거의 역사 속의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헬라, 로마, 전 세계의 재앙을 몰아왔고 전 세계의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죽이고 재앙을 몰고 온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다 망했어요. 지금 이집트가 남은 거 뭐죠? 과거 하루 했던 관극했던 거 망한 거 남은 거예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유럽 쪽으로 왜 이집트 갑니까?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걸 보고 속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고. 다 무너진 줄 모르고. 그 강대국들이 온 세상에 재앙을 몰고 오는 진원지였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노력으로 사단의 힘을, 사단의 정기와 사단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때 잠깐 굉장할 수 있어요. 굉장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성공의 자리도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와,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우상숭배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재앙을 몰고 오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재앙 막는 길은 뭐요? 그 진원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전염되니까. 전 세계로 전염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재앙을 몰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지역 후대들까지 다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것이 성경과 역사가 증거한단 말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껍데기 보고 속지 말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잘못하면 우리는 뭐요? 대리만족할 수 있어요. 야, 뭐 요즘 영화 보세요. 진짜 이 배우 잘 사는 거, 맛있는 배우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그거 보러 침 흘리다가 대리만족하다가, 요즘 어떤 사람들 또 뭐요? 운동에 빠져가지고 운동 경기 하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유럽에는 완전히 뭐죠? 축구가 그게 하나님이라. 뭐 운동 경기 어디서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거기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와 스트레스 풀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 허와.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건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뭐가 인생의 참 구원인지 모르고 복음 이래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알아야만 인생에 진짜 답을 얻고, 복음 운동만이 이 땅에만은 재앙을 막는 길이고 세상 살리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거기 다 빠져만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응답받고 싶습니까?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 없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어요. 전혀 복음에는 관심 없고 전혀 신앙생활에는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 그 허황된 것 따라가니까 삶도 무너지고 경제도 가난해지고 심지어 더 심해지면 병까지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각인된 것 찾아내고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 뿌리 내리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 체질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방법은 뭐냐? 오늘 이 메시지가 답이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뭐가 깨달은 사람은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뭐요?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함정을 파놨구나. 이것이 사단을 멸망시키는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허황된 것에 빠져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신 차리고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강인 뿌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은 복음운동이에요. 나라 살리는 길, 시대 살리는 길, 국가의 위기를 막는 길도 복음운동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길도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제대로 내가 응답 누리고 위에 내가 내 생을 들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결단하고 실행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근데 순간순간마다 또 세상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어떨 때는 막 확신이 없고 어떨 때는 막 될 것 같이, 그리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을 보니까 또 뭐요? 세상 거 보면 또 춤 흘리. 또 내가 쏘가지고 그 내가 속임수인지 모르고 또 내가 거기에 미혹돼가 쳐다보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 지금 하는 내가 복음도 각인하는 이거 보니까 너무 측은하게 짜겠고 이런다고 되나 이 불신앙들은. 그게 쏙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서 계속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하며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 모든 흑암이 우리와 관계된 게 결박되어지고 정말 복음운동에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